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이고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과 이주민들에게 더욱 깊은 사목적 관심을 기울이고자 2001년부터 이민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회의 2021년, 작년이죠. 작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이 명칭을 보편교회에 맞추어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천주교회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로 오늘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 내세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인 아모스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부패와 사치에 빠져 있는 시온과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에게 현세적 불행을 경고합니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남유다 왕국은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사마리아가 수도이기에 시온과 사마리아는 두 왕국을 가리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상하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옛날에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안락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수금 소리에 따라 되자는 노래를 불러대고 다윗이나 된 듯이 악기들을 만들어낸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 또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모스 예언자는 우상 숭배, 사치와 향락에 빠진 지도자들이 나라가 망하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요셉의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시온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망하여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먼저 끌려감으로써 아모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복자들은 지도자들을 먼저 끌고 갑니다. 왜요? 그들 그냥 놔뒀다는 또 다시 대항할까 봐 그렇게 하는 거죠.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를 통해 현세와 내세의 삶이 역정될 수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는 부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한 잘못은 무엇일까요?
부자는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즐겁고 호화롭게 생활함으로써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 있었다. 나자로는 엘아자르의 생략형인데 하느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곤 하였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호화롭게 살았지만 가난한 나자로는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걸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데 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게 뭘까요? 그 당시 부자들은 손을 씻는데 식빵을 썼습니다. 식빵으로 손을 이렇게 씻으면 그 떨어진 거, 그리고 식탁에서 먹다가 흘린 음식, 그리고 부자가 먹고 남은 찌꺼기 음식, 이것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입니다. 또 개들이 와서 종기를 핥은 것은 나자로가 개들을 쫓아낼 힘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나자로가 보였다. 가난한 나자로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죽은 후의 세상을 쉐올, 우리가 표현할 때는 저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쉐올은 죽은 모든 이들이 가는 곳인데 이 쉐올, 저승은 의인들이 거처하는 장소인 아브라함의 품과 악인들이 불로 고통을 당하는 게헨나, 즉 지옥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의 주민은 서로 볼 수 있으며 의인들이 누리는 기쁨을 볼 때 악인들의 고통은 더 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자로, 그리고 지옥에 있는 부자가 서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 속에서 고초를 당하는 부자는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자로를 통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이 지금 부자에게 한 말은 현세와 내세의 삶이 역전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현세적인 것을 자제하면 천국에서는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이사 피카레타에게 주신 천상의 책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권 37장에 보면 현세에서 나에 대한 사랑으로 쾌락을 자제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 쾌락이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는 후세의 낙원을 하나씩 더 얹어준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의 만족을 덜 취하면 저 세상에서 하나의 낙원을 더 얻게 된다. 즉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세상의 쾌락을 자제하면 그 하나하나마다 낙원 하나를 더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8권 50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따라 영혼은 이 세상에서 삼가하는 것이 많을수록 천국에서 그만큼 더 많이 소유한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가난할수록 천상에서는 더욱더 부유하고 세상에서 풍류나 쾌락이나 오락을 끊고 유한한 여행이나 논일기를 삼갈수록 하느님 안에서 더욱더 멋진 맛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지상 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극히 사소한 일에서도 하늘을 차지한다. 따라서 멸시를 받을수록 나중에는 더욱더 존경을 받고 작을수록 더욱더 커지고 복종할수록 더욱더 지배하게 된다. 다른 모든 것도 그와 같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늘에서 어떤 것을 영원히 차지하려면 땅에서는 그것을 삼가야 하리라고 생각하느냐? 거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 것에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 누릴 게 별로 없어진다. 근데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세상에서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살면 하늘에서 누릴 게 많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서도 마음껏 누리고 천국에서는 더 마음껏 누리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세상 것에 온통 관심을 쓰고 살면 내 마음을 세상 것이 다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천상적인 것이 들어올 그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내 안에 천상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누릴 행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지상에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세상 것을 자제하고 살면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나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자는 나자로를 보내어 5 형제에게 경고함으로써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합니다. 부자의 청에 아브라함은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 알려준 십계명에 따라 살고 예언자들의 말을 따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죽은 이들 가운데 누가 가야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부자의 말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나 사제들은 예수님이 죽은 이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는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젊은이를 살리고 또 나자로를 부활시켰는데 다 그들이 살아났어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자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 나자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놔뒀다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쏠리게 생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자. 그래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죽인 거죠. 셋째, 오늘의 제2 독서인 디모데후 전서도 하느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사람인 디모데후에게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의롭게 살아야 하고 믿음과 신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드러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바오로 사도는 디모데후에게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위하여 새 원수인 마귀와 세속 정신과 육체적 욕망과 싸워 이김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십계명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거린들이 왔을 때, 거지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거지들이 오면은 아침에 식사 때 이렇게 오면은 자신이 먹으려고 하던 밥상을 거지한테 온전히 다 이렇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나중에 또 먹어도 되니까. 그리고 거지가 마당에서 먹으려고, 마루에서 먹으려고 그러면 아니라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오게 해서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거지가 항상 거지가 아니다.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다. 그러니까 잘 해줘야 된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신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모스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지도자들은 멸망했습니다. 부자도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을 듣지 않아 죽은 후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우리도 죽은 후 고초를 겪지 않으려면 모든 계명의 요약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이한 우리는 성가정의 가족들도 헤로데를 피해 이집트로 가서 생활한 이주민,
난민이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모두 계명에 따라 살아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기도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어디요? 천국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길 원하셔요? 천국에 가길 원하셔요? 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오늘 평화 인사는 말씀대로 삽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